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주보가 좀 오타가 나왔는데요. 1장 18절부터 2장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장 10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교독해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장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을게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모데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믿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 보통 편지와 달리 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한 바울의 편지에는 좀 절박한 심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를 마치자마자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 표출하고 있죠, 그렇죠? 10절을 보면 아마도 그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복음을 전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죠.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이 변화시킨 사람, 그게 누구예요? 바로 자기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이야기함으로써 자기가 받은 복음이 진짜임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11절부터 17절은 복음을 전하기 전과 후의 자신의 모습과 그런 상황들을 좀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죠? 이 조상의 전통에 열심을 냈던 그가 자기를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시고 또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을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부터 새 사람이 됐죠. 그래서 16절, 지난주 마지막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속에 나타내어 그렇게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바울의 속에 나타내셔서 보여주셨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과 의논하거나 바로 사역으로 뛰어들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나오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아라비아에는 아마도
이 신의 산이 있었던,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암시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야 바울은 이제 비로소 그 다음 과정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이 바울이 마침내 거기 그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 18절에 3년 만에, 그렇죠? 그 후로부터 3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 보면 18절에 보면 누구를 만나요? 게바를 만났다 그랬죠? 여러분 게바 누군지 아시죠? 예, 베드로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를 만나러 와서 그 다음 절에 보면 15일 동안 머무는 동안 누구를 만났대요? 야고보. 근데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들어가는 무리가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야고보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나중에 가면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야고보는요, 바로 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초기 교회의 기둥처럼 그렇게 세워질 인물이 바로 야고보고, 야고보서의 저자도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금방 죽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금방 순교당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친형제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베드로만 만났고 그 다음에 누구를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20절에 보면 나 지금 거짓말 아니라 진짜로 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스타나 뭐 특정 매체를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인땡, 뭐 유땡, 패땡 뭐 이런 SNS 보면 어디 다녀오면 막 인증샷 올리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사진 올리잖아요. 말하자면 바울도 예루살렘 갔으면 나 베드로 만났다 하면서 막 인증 사진 찍고, 혹은 나 야고보를 만났어, 기둥 같은 사도들을 만났어, 말하자면 오늘날 말로 치면 나 이 사람 만났음 하고 인증샷을 올리고 태그를 달아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런 사람들 말고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그것도 잠깐, 아주 잠깐. 그러니까 마치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고 이들과 거의 교제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애써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나는 이런 사람들을 잠깐밖에 못 만났고 이들과 실제적으로 같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핍박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뒤에 보면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자기와 교제의 악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을 핍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런데 이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처럼 얘기할까요? 그것은 뭐라 그랬죠? 처음에 제가 바울이 나의 직분은 누군가가 나에게 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의 복음은 누군가가 나로부터 전해준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받은 복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님께서 내 속에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셨기 때문에 왔다.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은 사도들을 만났거나 혹은 사도들로부터 뭔가를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짧게 사도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못 만났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의 말을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 맞아,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아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은 필요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바울의 말은 그래서 복음을 배울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 직통계시 받으면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단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을 사용하신 거고요. 물론 오늘날도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일이 없죠. 그렇죠? 어떤 이들이 그 바울의 복음이 아류다, 그의 복음, 너는 나중에 사도가 됐잖아, 너 혹시 사도들한테 받거나 들은 거 2차로 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따옴표를 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자신이 받은 복음,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분이 다른 사람을 거쳐서 온 게 아니라 직접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론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단순히 나 억울하다니까 그냥 이 얘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 복음이 실제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어 라고 말함으로써,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들은 복음, 주님이 내 안에 보여주신 그 복음이 가짜가 아니야. 그 복음의 증인이 바로 나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드렸던 얘기도 그거였고요. 그래서 복음의 가장 좋은 증언 방식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로 우리 자신이 복음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바울은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떠난 다음에 수리아 더 위쪽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주로 갔고, 길리기아 자기의 고향 다소가 있는 그 길리기아 주로 갔다고 그런 시시콜콜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를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했고 그냥 옛날에 전에 듣기로는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박해한다더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한다더라. 그런데 그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네. 그래서 마지막 절에 1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회심한 지 그 다음 장에 넘어가 볼까요? 14년 후에 우리 지훈이가 외계인과 교신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볼게요. 14년 후에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거기 보면 누구예요? 2명인데 바나바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옛날에는 이 예루살렘의 방문을 우리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그 회의로 생각했는데요.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이전의 방문으로 여겨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드니까 이 안디옥의 제자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짧게 설명이 되고 11장 말미에 27절부터 30절인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짧게 설명하고 끝납니다. 근데 아마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들어보세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서,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파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오늘날로 치면 프레젠테이션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설명해 줬다. 나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지 14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이런 정도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복음을,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사로이 했다. 사사로이 했다. 그 몇 명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바울의 기조와 좀 다르게 들리지 않으세요? 그렇죠? 사람들로 말미암아 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사도들과 그런 유명한 자들과 그렇게 오래 친교하려 애쓰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하는데 굳이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이 사람들 앞에서 사사로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좀 꿀리는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나가서 열심히 전하고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사도들한테 난 지금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약간 뭔가 검증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근데 바울이 진짜 검증을 받으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렇게 한 이유가 곧바로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바울이 왜 그랬다고요? 갑자기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불안해서 검증받으려고요? 아니죠. 그렇죠? 자신이 안디옥과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가르친 복음과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르치는 바가 서로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로 세워진 교회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루는 교회가 서로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혹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뒤섞여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마치 지금 자신이 굽히는 것 같은, 그렇죠? 이거 되게 약간 꿀리는 상황 같잖아요. 약간 바울과 같은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얘기하는 사람이 이 어부 출신 이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자기가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걸
프레젠테이션 한다? 프레젠테이션 보통 누가 합니까? 상사가 밑에 사람들한테 프레젠테이션 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보통 밑에 사람이 위에 분들한테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말할 때 프레젠테이션 하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상황이에요. 약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바울이 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 그리고 앞으로 달려가야 될 것들이 헛되지 않으려면 나는 기꺼이 이렇게 몸을 굽힐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도들과도 거리를 둘 정도로 독고다이처럼 구는 것 같은데 어떨 땐 또 뭐예요? 죄송합니다. 이상한 말 써서 혼자 노는 그런 사람처럼 구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보면 가가지고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그렇죠? 이런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가진 무언가를 필요하다면 기꺼이 내려놓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믿어요. 바울로서는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존심과 유대인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죠. 그러니까 복음을 만난 뒤에 복음을 통해 복음을 자기 속에 계시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난 뒤로는 자신이 전한 복음과 그로 인해 세워진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한 가족을 이루는 교회가 헛되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방인들과 어울린다는 핀잔을 듣고 저 사람들한테는 야, 너 무슨 사도들한테 받아서 전하냐? 이런 소리를 듣고 그런데도 그러한 것들을 기꺼이 감내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을 감내하게 하는 힘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의 힘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비굴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가 자신의 몸을 들여 세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그 교회를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꺼이 몸을 굽히고 필요하다면 그들과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자신을 계시하신 주님, 주님이 여러분 속에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이 내려놓은 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다름질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무언가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조금 더 봅시다. 3절하고 5절을 보면 이 편지를 쓰게 된 중요한 원인이 나옵니다.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비굴하게 약간 복음을 제시한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3절 가면 또 갑자기 이 외로운 늑대처럼 구는 자기 혼자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사람처럼 구는 그런 태도가 또 나옵니다. 갑자기 3절에 보면 화제를 전환하죠. 자신이 헬라인 디도 이방인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잠시만요. 헬라인인 디도를 데려갔어요. 그를 데려가서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 이 둘을 연결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또는 예루살렘에서 만난 유대인들이 디도한테 어떻게 한 거예요? 야, 할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당신이 유대인이 되면 뭐 좀 실용적인 이유였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겠냐? 유대인한테도 전할 수 있고 헬라인한테도 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 아니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온전한 의무를 다한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 얘기했을지는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이 이방인 디도에게 분명히 할례를 받으라는 이 압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한 겁니까? 만약에 자신이 사사로이 복음을 제시하고 이랬으면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너는 좀 할례 받자. 이래도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는 굽힐 수 없었다는 거죠.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5절도 읽을게요. 그들에게 우리가
거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쓰듯이 형제님, 자매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당시에 형제라는 표현은 뭐냐면 가족을 가리켜서 부르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가족과 같은 일을 가리켜 부르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시대의 남자들, 이를테면 군인들에게 형제요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보다 더 우선시되는 존재예요. 왜요? 자기 가족은 뒤에 있지만 자기의 형제들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전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군인들은 누군가를 형제로 부른다 그러면 그는 자기의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을 뜻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짜 형제들, 즉 가짜 가족들. 그 말은 뭐예요? 난 너와 가족이야. 난 너와 피를 나눈 형제야 라며 얘기하며 들어온, 가족을 사칭하며 들어온 자들이 사실은 뭐예요? 가족처럼 군 게 아니라 자기 위에, 그들 위에 군림하려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죠. 형제님, 그거 그냥 받으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냥 문화 차이 아닌가요? 안 받고 받고가 뭐가 중요한가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할례 얘기, 2000년 전의 얘기를 굳이 왜 지금 꺼내서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나요? 이런 구절 그냥 빨리 넘어가면 안 되나요? 우리 2장 20절 좋아하는 구절, 6장 14절 이런 대로 빨리 넘어가면 안 될까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차근차근 따라가셔야 돼요. 한 구절만 떼어내가지고 그 구절만 아멘하고 끝내시지 말고 왜 이런 구절이 나오게 됐는가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왜 굳이 바울이 지금 헬라인 한 명이 이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거 가지고 이렇게 지금 편지를 길게 써서 왜 이렇게 따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가족을 사칭하며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문제를 강요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그 자유를 압박하고 다시 그들을 죄의 종으로, 자기들의 종으로 만들려는 이 시도에, 거기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한시도 복종할 수 없다. 잠깐도 복종할 수 없다. 그렇죠? 이건 단지 문화적 차이가 아니고 관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주님의 몸을 나누고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우위를 주장하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사소해 보이는 문제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복음 자체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건 다른 복음이다. 아예 다른 복음이고 그런 복음은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복음에는 잠시도 나는 복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가 항상 누구누구에게, 나의 아들에게, 나의 딸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는 잠시도 그러한 것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표현이, 그래서 제목도 그걸로 잡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창조물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누구누구에게 머물 수 있도록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삶. 내가 만약 이렇게 행동한다면 나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누구누구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순간의 기분이나 감정에 휩싸여서 자기의 위주의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날의 심지어 복음조차, 교회조차 자기의 안정이나 평안과 성장을 위해 선택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프로그램이 좋대, 저곳은 저게 좋대, 난 이게 좋아, 그 교회는 이런 시설은 좀 별로더라. 시설은 여기가 좋지. 물론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도 그랬거든요. 아이 2명을 데리고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이런 작은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방송실에 갖춰져 있는, 그런 잠옷이 크게 갖춰져 있는 그런 데 가는 게 편해요. 조금 더 크면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맡겨두고 나만 와서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집중하고 아이와 끝나고 만나고 가는 게 너무 편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더 얽매이기 쉬워요. 물론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을 잘 전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잘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각자만의 교회만의 개성도 필요해요. 분명히 우리 교회의 개성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자라는 곳이고 함께 가족을 이루려면 가족에게 야, 너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고 저 부분은 저렇게 바꿔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가족을 이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저도 잘 잊어버려요. 이거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면 그런 마음을 많이 느껴요. 연우와 연하는 예를 들어서 저와 아내가 낳았기 때문에 저의 가족이지 연우가 방을 잘 치우면 제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요즘 맨날 잔소리하는데 종이접기를 하고 막 온데 어지러 놓으면 방 좀 치워 막 잔소리하는데 연우가 방을 잘 치워야 저의 아들인 건 아니죠. 방을 안 치워도 연우가 제 아들인 건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연하가 막 티니핑 게임을 안 해야 저의 딸인 건 아니에요. 게임 해도 돼요. 그렇죠? 너네 안 해도 된다고. 그런 거야.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갈라디아서 1장 3절부터 4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4절 5절에 했나요? 이 세상 가운데서 건지심을 받은 한 가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어떻게 합니까? 야, 너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하나님의 가족이지. 너는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잖아. 그렇죠? 물론 이 말은 서로 무관심하게 내버려 둬야 한다는 뜻은 아니죠. 그냥 알아서 자기가 신앙생활하게 냅둬. 이 얘기는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옳다고 믿으며 다만 서로에게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정작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알고 보면 옳지 않은 일인데 자기는 옳다고 믿으면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교회를 이뤘지만 여기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한 사람들이요, 완전히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같은 교회를 이뤘는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율법을 운운하면서 할례를 운운하면서 정작 실제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를 빼앗고 자기보다 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나 올해는 성경을 몇 독했어요. 물론 감사한 일이죠.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알게 모르게 권위가 되어서 그 사람의 말은 야, 성경을 100번 읽은 사람의 말이 맞겠냐? 한 번 읽은 사람의 말이 맞겠냐?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는 사람의 말이 맞겠냐? 기도에 안 나온 사람이 맞겠냐? 여러분 또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권위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리고 한 가족됨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속셈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어떤 뭔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의 문제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죠? 말하자면 주님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가 참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을 묶을 수 있다고 자기 삶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는 때로는 다른 사람과 안 사귀고 혼자 떨어져 있는 아싸처럼 행동하고, 또 때로는 사도들의 권위에 수그리거나 이방인의 입맛에 맞는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그런 이류 사도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개의치 않는, 떳떳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다르지 않아요. 유력하다는 이들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나 이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친하다, 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맡고 있다, 나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이야, 혹은 그렇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려 힘쓰며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뭔가를 더 줄 수 있지 않을까를 계산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뭐 누군가 고위 공직자나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좋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어요. 보세요. 안 만나시겠어요? 만나죠. 10이면 10, 100이면 100 만나죠. 하지만 바울은 6절부터 9절에 보면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게 무언가를 더해준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나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들을 향해 더 나아가고 베드로나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향해 좀 더 나아가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면 됩니다. 8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사역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은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제의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개척할 때 그런 마음을 많이 품었습니다. 교회가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좀 속 터지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아무도 오지 말아라 그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남들이 다 가려는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그대로 사랑받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어떤 누가 큰 일을 하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우리의 좋은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죠? 목사 한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 그대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거나 혹은 그 한 사람을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나누고 결정하고 지키고 보호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난 주일에 보니까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다들 그런 마음을 뭔가 유창하게 설명하지는 못하더라도 품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말씀에 맺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둥과 같은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죠. 그렇죠? 우리 이땡땡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한국 교회를 좀 더 막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한국 교회를 위해 뭔가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 좋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기둥과 같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이들조차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았지만 바울은 그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갔어요. 그렇죠? 누군가를 강요하지 않고 야 디도 너라도 좀 할래 받자. 나머지한테 강요할 수는 없잖아. 야 누구 이렇게 하자. 그렇게 강요하지 않고 또 누군가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위해서 또 누군가가 누리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그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한시도 타협하지 않고 때로는 자기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꾸준히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둥 같은 사람들도 있어야겠지만 기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주며 그가 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가 누리는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며 복음의 진리가 공동체 안에 그리고 공동체 속 누군가에게 머물 수 있도록 기쁘게 자신의 수고와 시간을 아끼지 않는 삶,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빚어져 가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주에 제가 12월 마지막 주에 했던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시나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환난의 때에 섬겼지만 그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렇죠? 이땡땡, 옥땡땡 이런 목사님들이 교회의 기둥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창조되고 있고 새롭게 창조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도록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의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도록 복음의 진리를 꾸준히 머물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나눈 말씀들 함께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누군가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음의 진리가 누군가에게서 머물 수 있도록, 나의 아들에게, 나의 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나의 친구에게, 친지에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옆에 동료, 형제, 자매, 지체에게 복음의 진리가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제가 길이 아닌 것에는 한시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야 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드려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다짐하는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